노자는 도덕경에서 도가 세상에서 사라질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도가 이뤄지면 인이 나타나고, 인이 이뤄지면 의가 나타나며, 의가 이뤄지면 예가 나타난다. 예는 충실함과 신실함이 부족한 것의 거칠애이며 혼란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는 참사랑이 있을 때 규칙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예의와 배려를 강조하고, 배려도 사라지면 규칙과 법으로 강제하려 든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 예는 겉보기엔 질서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없는 가식입니다. 이는 본질적인 도덕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될 때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 예는 공자가 말한 참된 예와는 다릅니다. 공자는 예를 통해 인간다움을 회복하려 했지만 노자는 진정한 도가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를 형식적인 예절로 메우는 걸 비판한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인사만 잘하는 사람, 정의는 없는데 법으로만 싸우는 사회, 사랑은 없는데 결혼식은 성대하게 하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자는 논어에서 도덕적 타락과 그로 인한 세상의 혼란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공자는 세상이 흐려질수록 나만큼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세의 시대는 예 없이 말하고 예 없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가슴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고 양심보다 손가락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공자는 도덕과 예절이 무너질 때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으며, 군자는 이러한 시대에도 올바른 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본질을 잃고 외적인 것에 집착할 때에 나타날 혼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 아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SNS나 말로 자꾸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침묵하고 겸손하며 더 깊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세는 진실보다 지식 자랑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진심 없는 선함이 넘쳐나고 진짜 알미 사라진 자기 기만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말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비어갑니다. 장자가 또 말합니다. 큰 도가 사라지면 인과 의가 생기고 지혜가 나타나면 위선이 뒤따른다. 즉 진심 있는 삶이 사라지면 지혜로운 위선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도 조화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심의 도가 사라지면 착한 척, 옳은 척이 필요해집니다. 우린 좋은 사람인 척을 시작합니다. 진심 없이 꾸며낸 도덕, 계산된 선함, 그리고 눈치만 남은 관계. 장자가 경고한 가식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고전의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도덕적 혼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잃고 형식에만 집착하는 사회, 도덕과 예절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노자, 공자, 장자의 지혜를 통해 다시금 본질을 되새기고 올바른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신약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는 단지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시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때 사람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내면이 무너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PR, 자기의 자기중심주의, 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SNS는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무대가 되고 공동체보다 내 행복, 내 만족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존재 이유가 됐습니다. 부의 크기가 곧 사람의 가치처럼 여겨지고 성공한 삶은 돈 많은 삶이 당연시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만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필하지 않으면 존재감조차 없다고 느끼는 사회입니다. 겸손이 사라진 자리에는 타인과의 경쟁과 비교만 남아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가정은 사랑과 존중의 학교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세대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자녀도 부모도 각자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받은 것을 감사하기보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분노하는 사람들. 불만은 넘치지만 감사는 메말라 갑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변화는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따르지 않고 종교는 있지만 영성은 사라진 시대. 외형은 신앙인데 실상은 자기만족에 머무는 경건의 껍질만 남은 신앙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사회 시스템의 문제보다 인간 내면의 붕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진짜 징조는 하나님을 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세의 전쟁이나 자연재해, 징조도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 재해, 두려움의 확산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나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신앙의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으로 견디는지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불안은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고 평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빛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